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나심 생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음성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이 귀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약한 세대고 마지막 세대임을 기억하시고 깨어 경성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유롭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자주 들려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특별히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자주 공연되는 곡 중에 하나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중에 합창곡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저는 음악에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흥분과 격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멜로디가 굉장히 격정적이고 특별히 그 멜로디에 실려서 불러지는 그 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장엄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죠. 전능의 주 다스리신다. 그리고 할렐루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세의 왕 노릇하시도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주, 세세의 왕 노릇하시도다.
왕의 왕 주의 주 세세의 왕노릇 하시도다. 특히 마지막 부분을 듣다 보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합창곡이 공연되거나 부를 때마다 청중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쳐야 할 정도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잘 표현합니다. 핸델은 이 곡을 쓸 때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쓴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핸델 자신도 이 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왕의 왕 주의 주로 세세의 왕노릇 하시도다. 철장으로 악의 무리들을 부수고 정의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권능의 왕, 심판의 왕.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방문하신 것은 한 짐승의 거처에서 수행원도 없이 구유 말고는 놓을 곳이 없는 빈천한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기 집도 아닌 먼 여행길의 베들레헴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사람들의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목자들이었고, 그리고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네빌 피기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초라해 보이는 탄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를 호령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이 타시는 그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 소녀, 그 소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소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 주의 주 세세의 왕노릇 하시도다. 온 천지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늘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를 듣고 천지를 진동하고 모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경배를 받으며 인간의 경배를 받고 그렇게 오실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지상 방문은 참으로 연약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수장으로 있는 교황이 신도들 앞에 나타날 때 영광과 환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종종 목격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낮은 모습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8절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약혼.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약혼한 상태는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는 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약혼 이퀄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보다 더 엄숙한 관계였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으면 결코 파혼할 수 없는 사실상의 결혼 상태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약혼을 해도 서로 맞지 않다.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이혼으로 남남이 되는 경우가 종종 봅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서는 약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사실상 아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그의 남편 요셉은 표현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에 의해 이미 남편과 아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대략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가지는데 이 기간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 남편이 사망하면 아내는 바로 과부가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죽음의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약혼 상태에 있는데도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약혼자인 요셉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요셉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안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로 낙인 찍힙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선택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혼 증서를 써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쌍방이 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이 방법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배가 부른 마리아를 보고 수근수근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탄생하신 것은 처음부터 험난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하니까 불신자인 유대인들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예수께서는 그 시작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당당하게 오실 수 있었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누추한 몸으로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시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했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고 호적하러 간 곳은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두 지역 간의 거리는 약 144km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라다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특히 다윗의 고향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호적하러 갔습니다. 당시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했습니다. 고향에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호적하는 것, 인구조사의 목적은 짐작하시겠지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일 겁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44km, 당시로 얘기하면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도 피곤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리아를 말에 태우고 갔을 거라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힘든 일입니다. 이제 곧 아기가 날 때가 달아왔는데 3일 동안이나 움직이는 것 매우 위험하죠. 요셉은 아마도 마리아를 동네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추측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고 우리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 당해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는 것이죠. 미가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시기 위하여 먼 거리를 움직여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힘든 여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누가 아기를 낳기 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합니까? 아기를 낳기 위하여 걸어서 하루길을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일 길을 가서 아기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하게 나시는 것은 그 누우신 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셨다 말합니다. 호적하러 일시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베들레헴에 아마도 여관마다 손님이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삭된 이제 곧 아기를 낳아야 되는 여인을 위하여 방을 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에피소드별로 제작한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영화 더 초즌이라는 영화입니다. 계속 시리즈물로 나올 텐데요. 이미 나온 것도 있고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잘 묘사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 거리를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의 장면이 나옵니다. 얼굴이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흙먼지, 땀 서로 뒤섞여서 얼굴이 끈적끈적하고 몸은 땀으로 배어 있습니다. 말쑥한 모습이 절대 아니죠.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누추하고 남루합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양을 치는 목자가 물을 건네줍니다. 이 목자도 남루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자기 자신도 다쳐서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지친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통을 건네줍니다. 한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행위가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정 가운데 매우 지쳤을 것이고 묵을 처소가 없다는 것에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배가 불러서 이제 곧 아기가 나올 텐데 어디 묵을 곳을 찾지 못한 마리아와 남편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제 곧 해산할 텐데 요셉은 몫으로 있기 때문에 또 돈도 부족했을지 모르겠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산파도 없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창조주 하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우리를 고개 숙이게 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높고 높은 자리에서 그
그 멀고 먼 별을 넘어 이 땅에 오신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정작 인생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데도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런 낮은 모습은 출생 전에도 그랬지만 출생 후에도 계속 힘든 여정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살해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은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시기를 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느냐 묻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태어난 것을 보면 자기에게 알려달라. 자기도 경배하겠다. 경배가 아니라 죽일 목적이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헤롯은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에 애굽으로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피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주의 주관자 되신 왕이 유대 땅의 왕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으로 유대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이 조그만 유대 땅에 헤롯에게 쫓기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척하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모욕을 감수하셨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내가 몰랐던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연약한 인간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셨고 편안한 집도 아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셨고 묵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나신 이후에도 살해 위협으로 타국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조물 된 죄악된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희생을 하셨지만 정작 이 땅 백성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많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인간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죄 가운데 왜 저렇게 사는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시고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성탄주일과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속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또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굳게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을 떠나는 동안에, 떠나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